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내도록 또 암송하셨을 텐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요,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2장부터 요구되어지는 이 성도다운 삶은 그냥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기반에 있어야만 그런 성도다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두 가지 기반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이 첫 번째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이 우리 성도다운 삶의 기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해주실 때 그 모든 행하심의 근거가 자비하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해주신 것처럼요, 성도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게 된다면 우리도 가족이나 이웃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소쿠리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소쿠리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소쿠리 그 자체로는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소쿠리를 물에 담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에 잠기게 하면 됩니다. 그죠? 소쿠리를 물에 담기게 하면 그 소쿠리 안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요, 소쿠리 같아서요, 우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인생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은혜를, 자비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그곳에 잠겨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고 차고 넘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자비하심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있는 그 성도가 나타낼 수 있는 풍성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의 삶은 가장 먼저가 자비로운 삶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삶을 먼저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비보다 예배를 먼저 놓고 있어요.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삶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삶이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라고 먼저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비로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여나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삶이나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자비도 베풀어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비나요, 아니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높여드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비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자비로움을 맛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 섰을 때에 그 선행으로, 우리가 보여준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선행을 뭐라고 부를까요? 과연 선행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가지고 자비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함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비한 일을 행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행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자비로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행할 때요, 그들에게 자비를 행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의 삶을 자비로운 삶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삶.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걸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예배도 있을까요? 어떤 제물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제물도, 예배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가? 사실 여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영적이란 이 단어에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번호 이렇게 써놓고 달리 번역된 게 있거든요. 혹시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영적이란 돼 있는 단어에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써 있는 성경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로 로기케라는 단어거든요. 이 영적 예배를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로기케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오늘은 이 헬라어 단어나 이게 원어가 좀 몇 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로기케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합당한, 올바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어떤 예배가요?
어떤 예배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예배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하고 권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는 기준에 합당한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바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강조점은 몸입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자,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정말로 우리의 몸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렴풋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린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요, 근데 때로는 틀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표현 씁니까?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예배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구경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린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 드린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본래 의미가 뭘 것인가? 자, 드린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파라스테미입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파라스테미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바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 전부를 내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맡겨드리는 것, 그게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더 이상 제물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몸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몸. 가장 첫 번째 의미는요 뚜렷하게 그냥 이 말 그대로예요. 몸 자체. 지금 우리의 이 몸 자체, 이 우리 육신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달리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주님의 종. 근데 이건 종은 조금 약간 어감이 조금 이렇게 약해요. 더 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노예. 그래서 노예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노예는 누구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바로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 육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아니면 말하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의 소유가 이제 누가 되신다?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뭐를? 몸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우리의 전인격, 우리가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일상의 행동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도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일단 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주다라는 단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리다라는 파라스테미, 이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자, 종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종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의 종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죄에게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반면에 의에게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어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내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가 내어줍니까? 누가 내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늘 이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것이냐, 죄에게 내 생각을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의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주고 내 생각을 내어줄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를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정말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런데요, 이 둘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성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에게 날마다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이제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죄에게 너 자신을 내어줄래?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에게, 의에게 너 자신을 내어줄래?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전인격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반드시 복이 되도록, 여러분의 전 인격을, 여러분의 전 삶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을 전부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저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결정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점검해 볼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 맡기는 그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몸을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산 제물. 자, 그렇다면 산 제물이 뭐냐? 자,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건 살아있는 제물,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헬라어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용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레이투르기아. 자,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예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건 어떤 단어로 쓰였던 거냐면, 본래 뜻이 뭐냐면, 이거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하나는 노동이란 단어이고요, 하나는 백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노동하는 것, 그게 바로 레이투르기아예요.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어떤 도시나 나라, 국가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수행하는 공익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걸 뜻하는 단어가 레이투르기아였어요. 그러니까 공공사업. 이거를 쓸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져가서 뭐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라는 단어로 썼다고요. 이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레이투르기아는 지금 예배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배로 표현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뭘 의미하고 싶은 걸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자, 이 본래 의미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수행하는 공공사업이었다면, 지금 예배를 이 단어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이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도 뭐가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뭘 썼다고요?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이거 분명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를 나서서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의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타이틀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봤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은 주한장로교회 우리 저 부평에 가면 있잖아요. 예, 거기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예,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글이 한국기독공보에 올린 주간 논단이라는 란에 있었어요. 제가 이 글 보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옮겨놓은 것을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의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로마 천주교회에서 사용하는 미사라는 용어는 예배의 마지막에 선언하는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기에서의 예배는 이로써 마친다라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다. 결국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일상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가 끝으로 땡!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나갈 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제 새로운 예배장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일상의 예배로 간다, 일상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자리로 간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학교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고요, 또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예배는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몸이었어요. 근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살아있는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드려야 된대요.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은요,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서 6장 13절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도 드리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말을 사용하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자신의 이 몸을 죄가 아니라 어디요?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면 거룩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몸으로 의를 행할 때야 비로소 거룩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이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으로 그렇게 행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보통 오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저는 만약에 제가 제 명함을 하나 새긴다면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이호진 성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일 뿐이고,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성도로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라는 말이요,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자,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이 둘 다 뜻이 뭐냐면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이 소유가 되신,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이 구약에 이 단어가요,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카도시가 쓰임 때 쓰여지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르다예요. 자르다, 분리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성도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잘라져 있는 사람,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성도. 그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내는 것, 그게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내용이 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 배경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의 신하로 삼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왕의 진미,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왜 왕의 음식을 주냐면 그 왕의 음식은 그 나라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너희들 바로 우리나라의 이 우상에게 종속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너희 나라 각각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은 우리 신에게 이미 졌으니까 이 신에게 종속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다 해서 너 왜 그거 먹었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주변에 없을 거예요. 왜요?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와서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들도 포로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왜요? 먹는 걸 그거밖에 안 주니까. 또 먹으라고 하니까. 누가요?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지배 민족이 먹으라 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적으로도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안 먹겠다고 하면 뭐예요? 오히려 더 유별난 사람이죠. 그죠? 넌 왜 그렇게 유별나니? 하고 오히려 환관장에게 찍혀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요, 아무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더럽힐 만한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잘라내겠다는 이 카도시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8절에 읽었던 이 내용인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내용. 내가 카도시의 삶을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바로 이어진 9절에 나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사람 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세상에서 누려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황관장과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 누리게 될까요?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카도시위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카도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어려운 것들로 붙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카도시의 삶,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석교회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결단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카도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분투하다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낸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강성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카도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게 우리 강성교회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린 성도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쿠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는 마음에, 그래, 나도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 나도 카도시의 삶을 살아봐야지, 그래, 나도 몸으로 삶으로 이불을 들여봐야지, 이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삶의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비겁하게 타협하고 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뜻을 정하십시오. 매일매일 뜻을 정하세요. 만약에 매일매일이 안 되신다면 매 시간만이라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쿠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소쿠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가 세상 가운데 가면요, 그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어야지 하다가도 없어지고 하다가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매일매일 계속되어진다면 그 소쿠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깨끗해져요. 담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물을 담아내지 못할지 몰라도 그 물에 매일매일 담기기로 다정하고 담아내다 보면 그 소쿠리 안에 물은 보이지 않아도 그 소쿠리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깨끗한 그릇에 물을 담지 못해도 뭘 담을 수 있을까요? 물이 아닌 다른 것은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매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매일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다가 실패하고 살아내다 실패하는 이 삶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결국 어제보다 나은 우리들의 모습, 오늘보다 나은 내일 성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함이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 깨끗함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뭘 담으세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거기에 음식을 담겠냐고요. 무엇인가 담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실패하면서 불구하고 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뜻을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담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먼저 뭐요? 내 그릇이 깨끗해야 하니까. 은혜는 담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정결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담으실 것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담으라고 저 이렇게 하셨죠? 저 이거 담아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우리네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기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건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은혜와 긍휼도 완전해요. 그렇게 완전하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 입술에 마땅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 나의 삶을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난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또 오늘 찬양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게 싸우니 거룩한 삶, 카도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돌리는 그런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카도시의 삶을 살겠노라고 나의 몸을 더럽히는, 나의 삶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하나님 몸으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노라고, 카도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세상의 모든 자리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카도시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돌아오는 주도 지난주와 똑같이 예배를 드려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 주일 예배가 4부로 지금 한 부가 늘었는데 우리 지난주부터 3부 예배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예배 시작하는 걸 준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든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꼭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를 드리자면 4부 예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4부 예배는요 청년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부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장년들도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청년부들이 먼저 이 앞에 앉아 있을 건데 여러분 장년부들은 죄송하지만 2층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되 혹시 2층이 가득 차면 밑에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4부 예배도 여러분 참여 가능하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11월 달은, 이번 한 달은 감사하는 달입니다. 감사하는 달.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 감사의 제목이 반드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건 뭐냐면 그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감사가 풍성하게 누려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감사하는 달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나눠드렸던 이 감사 노트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쓰셔서 여러분 쓰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가 쓴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감사를 흘려보내고 그 영향력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성경 읽기 통도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사무실에 가시면 있으시니까 여러분 꼭 받아가셔서 이번 한 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마무리 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그래도 올 한 해는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적 데이터가 지금 갱신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분 데이터가요 모든 분들께 다 필요합니다. 어느 직분자들만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주시면 저희가 그 잘라서라도 저희가 그 교적에 안에 붙여놓을 테니까 이런 최근에 찍으신 사진들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적 안에 있는 내용들, 전화번호가 틀렸거나 주소가 틀렸거나 뭐 여러 가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간사님들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교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이제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 임명 동의서가 여러분 이제 내년에도 서리 집사로 섬기시기 위해서 집사 임명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받으셔서 그래서 꼭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주중에 언제라도 괜찮으니까요, 오셔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공동체 고백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 교회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